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뭄을 이제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리고 이세벨 여왕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가뭄을 내리셨는데 그 가뭄을 이제 3년 동안 이어졌던 가뭄을 끝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방 제사장들을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일종의 엘리야와 그 이방 제사장들 간에 이제 일종의 대결이 벌어진 것인데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이 세상의 신이냐를 놓고 어떤 신이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는지 보자 해서 그 대결을 펼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이 세상의 참 신인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방 제사장들을 이제 처단을 했는데요. 엘리야가 대결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과 그리고 이방 제사장들을 처단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여왕 이세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분노했죠. 그래서 엘리야를 사람을 보내서 그 어디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어서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즉시 몸을 피하여서 이세벨에게서 최대한 가장 멀리 떨어지려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아래에 있는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그가 이제 큰 좌절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께 제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심으로 기운을 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이 위협은 엘리야를 극심한 영적인 그 심적인 탈진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이방의 제사장들을 이겼던 그 승리의 기쁨과 그 영광은 연기처럼 사라진 지 오래죠. 지금은 목숨을 어떻게든 부지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피하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호렙산에 도착한 그는 그래서 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까지도, 어쩌면 이세벨이 보낸 군사들이 나를 쫓아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이 모험을 피하고자 숨고자 어느 한 동굴에,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할 것 같은 동굴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이 엘리야가 들어간 그 동굴은 장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 의미를 동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진 현실에 대한 낭만과 포기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조차, 의문조차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 1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렇게 유별한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가 홀로 남아서 이렇게 목숨을 어떻게든 부지하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방금 읽은 이 구절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그에게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불어오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강한 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계시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것 같은 강력한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불태울 것 같은 강한 불이 눈앞에 나타나서 활활 타오릅니다. 역시나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바라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강한 바람과 뒤흔드는 지진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태울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권능으로 대적들을 부수어 버리시고 넘어뜨리시고 태워버리시는 강한 능력의 하나님. 하지만 엘리야가 바랬을지 모르는 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조용하고 은밀한 소리 가운데 다가가셨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동해 번쩍하고 서해 번쩍하는 그런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대적 같은 문제들을 쳐 부수어 깨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항상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꼭 대단한 기적, 강력한 권능 가운데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굴같이 모든 게 가라앉아 버린 적막한 고요한 공간, 외로운 공간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조용하고 은밀한 소리 가운데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깊고 어두운 상황, 바깥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동굴 같은 상황, 엘리야가 처해 있던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죠. 엘리야처럼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지만 이때에야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조용하고 은밀한 세밀한 음성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럴 때에만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러한 동굴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조용하게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런 가운데에도, 동굴 같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물음에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동굴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가 한 이 대답에는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의문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의문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아 결국 쫓기고 쫓겨 동굴 같은 상황 가운데 절망과 고립감 가운데 빠지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상황에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엘리야가 이것을 묻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어쩌면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품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대적, 그 문제를 심판하고 해결하실 도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죄에 대해서 눈 감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동안에 촘촘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동역자를 남겨주심으로써 너는 절대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외로운 싸움을 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를 외롭게 하고 좌절케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와 그리고 이방 제사장들 간의 대결에서 보이셨던 놀라운 능력,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나 홀로 남아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한, 고요하고 적막한 이 동굴에 갇혀서 나는 웅크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런데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의문을 품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가 쫓기고 쫓겨서 동굴 같은 현실 앞에 신음하고 있는 그동안 그는 그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를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 코로나 시기를 다 이제 경험을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시기가 특별히 저에게는 이 엘리야와 같은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교회 장소를 계약하자마자 확진자 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이제 닫아야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닫고 있어야만 했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개척을 준비할 때 장소를 계약하기 전에 선정을 하고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그러는 동안 기도를 같이 배우자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계약을 하자마자 갑자기 여기에 공간에 불이 확 조명이 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의문을 품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그 생각을 깨지 않으려고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야말로 정말 제가 품었던 그 의문이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이 지경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저 혼자 막 제 안에서 막 마음 가운데 지지고 볶고 그야말로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동안에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분당에 있는 한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분들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어떤 때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때마다 그 손길들이 저희 교회에 나타나서 정말 한 달 한 달을 풍족하지는 않았으나 한 달 한 달 버틸 수 있게 하셨던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간증이 정말 내가 동굴 같은 어려운 가운데 갇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든 동굴 가운데 있는데 그럼 저 사람한테만 역사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한 또한 생각이 드시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참 이런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니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라면서 제가 잠깐 저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러한 어쩌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이 삶이 어려워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우리를 일깨워주고 느끼게 해주는,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분명히 계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확신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동굴 같은 데에도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러한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당신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언제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오늘도 또 이 하루를 이겨내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